우리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초대교회는요, 부활절이 되면 특별한 인사로 서로 환영을 하고 맞이했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한쪽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그 인사를 받는 다른 한쪽의 상대방에서는요, 밝은 마음으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요쪽 팀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 잊어버리셨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본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한 번씩 들어봤죠?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혹시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을 믿지 마세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의 기항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남자 제자들은 뭐 했냐? 예수님이 제자들 잘하던 우리 12명의 사도들, 11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또 많이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남자들은 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집에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는요, 시신에 값비싼 향품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인을 향한 마지막 사랑과 존경에 대한 표시고 깊은 애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저 향품을 바르는 것은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 나라의 기온은요, 매우 높은 여러분 기온과 그리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시체가 빨리 부패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체에 그 향품을 바름으로 인해서 시체의 그 빠른 부패를 막기도 하고 시체에서 나는 그 악취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 부패 방지를 지연시키기도 위해서 이 향품을 바르는데, 그래서 장례 직후에 되면 이렇게 이제 죽은 시체에도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데, 바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바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무덤 형태는 뭐냐면, 이 나라는요, 땅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지형이 바위와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땅을 파고서 무덤을 만들기보다는 자연 바위나 또 인공적인 동굴을 파갖고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동굴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공적으로 판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곳에 큰 돌문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문을 꽉 막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면서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랬거든요. 바로 이제 바위로 된 이제 그런 무덤이다 보니까 그 바위 입구를, 그 동굴 입구를 이제 바위로 꽉 큰 돌을 막아놨는데, 이 돌은요,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 명의 장정들이 힘을 모아야지만 이게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르고 싶었지만 이 돌문이 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 힘으로는 그거를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걱정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오늘 24장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오늘 보니까 정작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문에 있는 그 돌이 굴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단지 이 장면은요 물리적인 장애물인 돌이 옮겨졌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인간의 염려와 한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들이 옮길 수 없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의 염려와 한계를 도와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혹시 염려와 두려움의 돌이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옮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법정에서는요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증거예요, 증거. 법정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증거인데,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단순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는 단순한 주장만 가지고서는요 그게 부족하죠. 그게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요 객관적인 자료와 그리고 물증, 목격자의 증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 동안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발견하고 또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철저하게 경비병들로 인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흡족하지 못하게 빌라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비병을 통하여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돌문에 로마의 인봉을 찍었습니다. 로마의 인봉을 찍었다는 건 뭐냐면 인봉을 당시에 해송하는 사람들은요 로마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 로마법을 어겼을 때는요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벌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데 최선의 대비책과 최고의 보안 장치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무덤문을 여셨고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제가 오늘 객관적인 자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자료가 뭐냐면 빈 무덤과 빈 세마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들어가니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24장 12절에는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 철저하게 보안 장치로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로 지켰건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에는 뭐만 있었냐?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예쁘게 개어갖고서 한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과 빈 세마포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의 완전성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빈 무덤은 가장 큰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빈 무덤이 큰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그 사람들은요, 사망 후에 그들의 무덤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은요, 그들이 죽었다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석가모니 보세요. 석가모니는요, 그가 죽은 다음에요, 그를 화장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화장한 다음에 남은 그 유골과 사리를 여러분 8개의 지역에 나눠서 사리탑에 안치했어요. 여러분, 그 유적지는 지금도 많은 불교인들의 순례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여러분 유교의 창시자잖아요. 이 공자의 학문과 덕을 추모하지만 그의 무덤은요, 지금도 중국 산등성의 치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무덤에 가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마호메트, 여러분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는 그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어서 많은 무슬림들이 성지로 지금도 순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을 통해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겼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됐어요? 비어 있었어요.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오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셨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대요. 사망이 이긴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대요? 패배하고 말았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바로 사망이 패배했다고 존 웨원이 아주 멋지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레이스 크로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가장 깊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절망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상실의 자리가 될 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한다면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왔지만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이 성경의 여자들의 이름을 쫙 이렇게 읽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 이 빈무덤의 여러분 증인,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의 여자들이 이름이 이렇게 쓰였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랬구나. 그 여자들의 이름이 쓰였구나.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집대성한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많이 들어봤죠? 그 탈무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든 증언은 남성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여성과 노예, 미성년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은 공식적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뿐만 아니라 당시에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인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의 고대사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자의 증언은 가볍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1세기의 유대 사회선을 이렇게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여성의 증언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가운데 지금 여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빈무덤을 찾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들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매우 불리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부활이 지어진 얘기라면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성 제자들로 첫 번째 목격자들로 등장시켜 기록했다면 훨씬 부활에 대한 설득력과 그 부활이 권위 있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사복음서에 모두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을 바로 여성들로 기록됐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뭘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요, 그냥 읽는 성경이지만 성경의 여성들을 첫 증인으로 세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바로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들어본 예화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아주 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디고 그리고 강한 도전과 위협이 있고요. 기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이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아주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 아내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실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복을 입었다는 거야. 이때 마틴 루터는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이 내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 이래서요.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얻어서 아주 종교개혁을 아주 힘있게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천사들도 오늘 이 여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형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형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는요, 이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오늘 말씀 24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말씀,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분 3번씩이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4절,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과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씩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죽기 전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견디시고 이기시는 바로 이 성도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뜻을 이룬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인들은요, 천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줬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오늘 24장 9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바로 천사들이 알려준 이 놀라운 부활 소식, 이 빈 무덤의 소식을 바로 여인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24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 말도 안 되는 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제자들까지도 그랬다니까요.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목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을 보여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므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당신이 말씀대로 살아났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없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숨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씩 모르던 이 베드로도 달라졌습니다. 이들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로서 그들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격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 것을 여러분 죽음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JP 모어랜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짓말을 위해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무신론 교수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수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본인의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세상에 전하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됨으로 우리도 바로 이 부활 신앙, 우리 회복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오늘도 맡겨주셨어요. 이 부활절날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걸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아시지요? 이분이 생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분이 했던 인터뷰인데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 따님이 우리가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법률가면서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53세 이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이 딸을 통해서 이 이어령 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 딸이 위암으로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보면서 죽음이 허무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딸의 신앙을 통해서 이 이어령 이 전 문화부 장관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어령 이 문화부 장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본인도 암 진단을 받게 되고요. 본인도 죽음을 앞에 두면서 다시 한번 본인도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제 뭐 알다시피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요. 탄생이고 죽음이요.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이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 서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부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증자의 말에, 가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에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되든 안 되든 죽음에 대한 해답은 종교밖에 없다. 문학이 그걸 하냐, 경제가 그걸 하냐. 다 살아있는 얘기지. 삶 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 그 뭐 등을 맞대고 있는 동전의 안팎 같은 것인데, 그걸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도 몰랐던 거야. 죽음을 몰랐다는 건 생명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 하는 말은 나는 죽음이며 생명이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거든. 우리처럼 엘렐이라바 사박다니 하고.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